말기암 환자 되시는 한 노인이 계셨습니다. 이 노인이 의사로부터 암인데 말기암이라 하는 진단을 받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개 그런 중병을 진단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갖는다는 겁니다. 왜 내가 걸리냐? 왜 꼭 나한테 그것이 걸리냐? 그런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부 반응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나오고 뭐 어떤 생활하고 하는데 왜 내게 걸리냐? 막 그리고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것을 수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 노인이 암 말기다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분도 막 그렇게 충격을 받아서 또는 많은 사람들, 가족들, 친지들을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힘들게 하고 트집 잡고 막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족들이 못하겠다고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자꾸 주변에 떠나요. 그런 말을 듣고 매우 안타까운 옆집의 한 소년이 그 환자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병원에 계신데 방문을 해서 한 30분 있다 갔는데 그 소년이 있다 간 뒤로 이 환자가 완전히 태도가 바꿔지게 됐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해지고 또 얘기도 아주 달갑게 하고 부드러워졌어요. 사람이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왜 이렇게 그럴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래서 같이 있었던 그 소년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 소년이 무슨 얘기를 그분한테 했길래 이렇게 그분이 갑자기 바뀌어졌냐? 그랬더니 나는 말 한마디 한 일도 없고요. 무슨 말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 그 이웃집 할아버지 노인네가 너무 불쌍해서 같이 울었어요. 그것만 하고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무 말로 없이 눈물만 흘리고 온 소년의 그 일로 그 할아버지가 이제 환자가 치유가 된 거예요. 정신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아픔이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그 사람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져서 환자가 치유가 되더라는 거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누고 느끼고 또 공감할 때 이 치유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아요. 자, 이 사람은 누구든지 그래서 이해를 받고 다른 사람의 이해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하면 아주 굉장한 행복감을 느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아주 삐뚤어지고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공감하고 그 마음을 수용해주고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익혀가야 합니다. 그걸 익혀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자꾸 공감하고 그렇게 익혀가면 그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다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단점도 주시고 장점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도 일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자꾸 그렇게 해나가면 그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백부장이 나오고 백부장 하인이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친구가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등장인물이 모두 5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빼놓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3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있고 장로가 있고 친구가 있고. 그런데 이 3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씀을 예수님이 듣고 그 예수님이 들으시고 큰 감동을 받아요. 그 하인이 아팠다고 해서 그 자체로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전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는 이방인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가기는 갈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아마 좋지 않게 볼 것이니까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라는 사람들에게, 그 지도자들이죠. 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말해요? 그 이제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절 하반절입니다.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한지라? 청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를 쫙 한 거예요. 백부장이 시켜서 한 얘기잖아요. 백부장이 부탁해가지고 부탁을 받고 이 장로들이 갔다고요.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도 안 만났는데 그 소문이, 믿음이 생겼을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전하시러 돌아다니시다가 어디 동네에 오셨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오셨어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거기 오셔서 이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 백부장도 예수님이 그 자기 동네에 오셨다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하인이 아파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나중에 사람들이 종이 죽었다 그러면 주인 책임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자기 부담도 많고 또 특별히 그것보다 더 먼저는 사랑하는 자기의 하인이 아픈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은 뭔가 붙잡고 싶죠. 하나라도 붙잡고,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 부르잖아요. 요즘에도 그분 명의라고, 아픈 의사가, 그분은 명의에 속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그분 만나서 찾아가려고 그래. 왜? 그분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기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지, 믿음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보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백부장은 아직 예수님 만난 그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만 오시면 이 병이 좀 낫고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때에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에 믿음이 생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가지는 못하지만 장로들을 몇 사람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 종을 좀 구해달라. 이제 구해달라 하는 얘기래요. 그 하인의 아픔을 이 백부장의 주인은 자기의 아픔처럼 그걸 받아들였어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느끼고, 공유하는 거예요. 그걸 공유했어요. 그러니까 그러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하여 우리가 치유와 기적으로 그리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치유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져서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절박한 상황에 이르면 무엇이든지 붙잡고 싶은 거죠. 그렇죠? 절박한 상황에 이르면 제가 오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요. 여자분들은 어지간히 아파가지고는 병원에 가기를 싫어하더만. 되게 잘 가시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물어보니까 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래요. 설 아파서 그러다. 진짜 아파봐라. 자기 발로 간다. 우리 또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약도 안 먹고 결혼 초에는요. 어디 갔대? 안 보이니까 좋구만. 약을 말이요 주는데 안 먹는데요. 어느 정도로 안 먹냐. 입에다가 하도 해서 입에다 넣어줬어요. 입에다가 삼키지도 않고 가만히 물고 있어. 그래서 한때는 하도 그래서 입을 열어서 삼켰나 안 삼켰나 확인까지 했어. 이게 정신과에 가야 그런 일을 하거든. 정신과 가면 환자를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여자분들이 그러더라고. 어지간히 안 아프니까 그런가 보다. 내가 그러고 말해요. 그래, 주님 앞에 그래, 절박하면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정말 있어. 이 주인이 막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장로들한테 부탁도 하고 또 막 누구한테 부탁하고 막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그 절박한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한테도 막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디딤돌이 되겠어요? 그런 거지. 성경에 보면요,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몇 사람 백부장이 나오는데 되게 인식이 좋은 칭찬하는 쪽으로 백부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백부장, 좋은 사람이잖아요. 또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사람은 칭찬받았어요. 우리 칭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있는데 집행관이 백부장이에요. 그 예수님이 운명하는 걸 보고 야,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말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백부장 이제 장로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들이에요.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예? 막 백부장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니까요. 예수님 꼭 이 하인을, 그 사람 소원인 하인을 고쳐주셔야 돼요. 꼭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가서 예수님께 얘기하는가요? 간절히 구하여. 이렇게. 간자는 좀 길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읽습니다. 시작.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도 합당하니이다. 5절 하반절에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이렇게 꼭 고쳐줘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냐? 전에 우리 동네에 회당을 지어줬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우리는 다른 나라의 로마의 핍박국에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집도 지어줬고요. 지금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꼭 고쳐줘야 돼요. 그러고요.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다시 해요. 예수님, 꼭 그런 사람 고쳐줘야 돼요. 누구예요? 백부장 고쳐달라는 거예요? 종 고쳐달라는 거예요? 종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의 마음을 보고 장로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또 감동을 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할 때 잘 전해야 하잖아요. 잘 전해. 예수님 꼭 고쳐줘야 돼요. 자, 그거 해요. 시작. 꼭 고쳐야 돼요. 보세요. 왜 그러냐? 자기가 아픈 사람은, 자, 합니다. 자기가 아픈 사람은 예수님 나 꼭 고쳐야 돼요. 그러고 자기가 안 아프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 생각나요? 지금 생각나요? 아픈 사람. 그러면 예수님 꼭 그 사람 고쳐줘야 돼요. 그래야 돼. 아픈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아픈 사람이 없다. 그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목사 허리 아픈 거 고쳐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합니다. 예수님 꼭 고쳐주셔야 돼요. 시작. 예수님 꼭 고쳐야 돼요. 감동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하는 것 보니까 감동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 다시 합니다. 감동받게. 예수님 감동받게. 지금 감동 받냐 못 받냐 중요한 일이에요. 시작. 예수님 꼭 안 고쳐줘도 괜찮은가 봐.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감동받고 가자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이 사람은요. 지금 장로들은 간접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간접적인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자기하고는 별 관계 없는 사람한테 가서 꼭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감동받다. 감동받은 건 장로 말 듣고 장로들 말을 듣고 했지 백부장 말 듣고 감동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 말이 참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집으로 갑니다. 가는데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의 친구들이 그 백부장의 친구들이 동원이 됩니다. 백부장의 친구들. 그래서 가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제 7절 하반절에 7절 하반절에 친구들이 이제 또 감동을 주는 얘기를 해요. 7절 시작.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시작.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거 상당히 좀 이렇게 겸손이 포함된 얘기예요. 겸손이 포함됐어요. 그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 겸손은 믿음으로 인도하는 좋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고 해놓고는 이제 오신다고 되니까 감당할 수 없다고 이게 이제 마음이 바뀌어져요. 마음이 바뀌어져. 오라고 할 때는 얹고 또 감당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 우리 집에 지금 모실 형편이 도저히 안 됩니다. 왜? 내 위에 대장도 있고 또 복잡하고 우리 집 형편도 지금 복잡하고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시면요. 이 지금 얘기예요. 그러니까 급했단 말이에요. 보내서 사정은 했지만 오실 때 그러니까 급하니까 친구들을 또 보내서 주여
우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거예요. 수고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장로들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사람은 지금 병 고치기에, 하인 병을 고치기에, 정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꼭 고쳐줘야 합니다. 그 주인을 봐서라도 예수님 꼭 고쳐야 돼요. 이러는데 지금 자기는 어떻게 해요? 감나 다 이렇게 자격이 없으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요. 너무 죄송해요. 말씀으로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겸손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한 믿음의 일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겸손은 기적도 일으켜 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죠. 이렇게 가요. 예수님은 그 일들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감동을 받아요. 자, 이제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감동받는 이제 9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시작,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가 지금 돌아다니 봤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만한 사람 못 봤어. 옆에 앉은 사람한테 그러죠. 아이고, 나 본 중에 성도님이 최고네요. 최고예요, 최고. 자, 옆에 분 칭찬합니다. 칭찬. 못 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요. 오해받아요. 성도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시작합니다. 옆에 분 하세요. 다시 합니다. 다시. 성도님 참 훌륭하십니다. 시작. 성도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거 안 하면 옆에 사람한테 오해받아요. 했어요? 하셨어? 그러지요. 이렇게 참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볼 때 두 번째 감동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칭찬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그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백부장을 칭찬한 걸로 돼 있어요. 그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제가 볼 때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백부장을 칭찬한 거예요. 왜? 진짜 바로 옆에 있는 주인이니까. 제1 축복의 통로잖아요. 제1 축복의 통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칭찬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장로도 칭찬받고 친구들도 칭찬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 감동시켰으니까. 그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보면은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6절,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6절 말씀해 보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주여입니다. 주여. 7절에도 말합니다. 7절 말씀에 갑니다. 주께, 거기 나와요. 주께, 시작.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누구에게? 주께. 주님이 말이 두 번 나와요. 주의 말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건 굉장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건이에요, 사건. 자, 우리도 한번 예수님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시작.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고백이에요. 예수님 안 보고도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만 그 하인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자기가 모르게 주여 이렇게 고백이 나온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로마서 14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주여 주를 부르는 고넬 이 백부장이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지요. 왜? 주께 주를 두 번이나 부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뭐로 불러? 주여라고 불러야 돼요. 주여. 나의 구세주이신 주님. 다시 해요. 한번 불러요. 나의 구세주이신 주님. 주님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여기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로 아는 그 사람을, 그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주라고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사람을 아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예수님을 주로 진짜로 고백해보세요. 예수님에 대하여 진짜로 고백하시면 그 사람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하인에 대하여 대우를 했습니다. 하인을 예수님께 요청할 정도로 그 하인의 아픔과 고통을 공유하고 그리고 애통해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오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말씀만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가졌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도 했어요. 자기는 이방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예수님에게 직접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이만한 믿음 못 봤어. 어이구, 대단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도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냐. 애기 다 키워보셨죠? 여기 애기 키우시는 분도 있고 저쪽에 있지요. 애기들이 이제 그 말을 배우기 전, 또 말 배우고 이제 조그마한 4-5살 때 여기 다 할머니들도 계시고 그런데 애기가 무슨 일만 했다 그러면 애기는 볼 때 그냥 자기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이뻐, 좋아, 잘했어. 그 말 해봤어 안 해봤어? 다 하잖아요. 다 해. 애기가 나 제일 무서운 건 애기가 말이야 울어 그러면 누가 그랬어? 누가 이런 지가 있지. 지가 이러고 누가 있어? 애기 얼르고 그래요. 그거 보면 그 조그마한 믿음의 애기 일들도 부모가 그렇게 좋아해요. 예수님도 우리의 조그마한 믿음 그걸로 이번엔 무슨 밑봤다니까 최고. 그 중에서도 연세교인이 최고라고. 연세교인 하여튼 하여튼 때부터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칭찬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나중에 강 가시고 종에 갑니다. 가서 보니까 따셨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10절 끝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았더라. 아멘. 그러면 이 종이 낳기까지는 병이 나았어요. 낳기까지는 1차 축복의 통로는 백부장, 2차 축복의 통로. 이거 외워야 생각을 해봐야지. 지금 내가 맨날 말하니까 못했어. 자, 1차 통로는 축복의 통로는 백부장, 2차 축복의 통로는 장로, 3차 축복의 통로는 친구,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병자는 하인은 병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중풍병자가 아파서 누웠는데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럴 때 지붕을 뚫고라도 친구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놔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은 중풍병자에게는 4사람의 친구고, 이 하인의 축복의 통로는 오늘 3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이라고요. 할렐루야. 감동시킨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공동체적인 사랑과 헌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도 그렇지요. 중보기도도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이 빠를까? 이 중보기도가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중보기도하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 여러분, 기도 부탁은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나는 기도 부탁을 3사람 정도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 1번. 3사람 정도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 1번. 2번. 나는 기도 부탁 하나도 안 했다. 2번. 1번, 2번. 1번, 2번. 다 없어. 나는 한 사람에게다. 그건 틀려. 답이 없으니까. 어느 쪽이에요? 1번, 2번. 우리 교회는 5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래요. 3사람이 아니고 5명. 기도 부탁을 하셔야 돼요. 중보 기도자들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요, 교만한 사람은 어떠냐? 이 중보 기도를 잘 부탁을 안 해요. 왜 그러냐? 자기 것이 다 나오니까. 자기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싫어. 자존심 상하고 싫어. 그러니까 중보 기도 부탁을 안 해요. 그게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자, 이 말을 앞뒤로 바꿉니다. 교만한 사람은 중보기도 부탁을 잘 안 한다. 자, 이 말을 바꿉니다. 중보기도 부탁을 잘 안 하는 사람은 고로
교만하다. 다시, 이게 아직 안 들어간다는 사람, 다시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중보기도 부탁을 잘 안 한다. 중보기도 부탁을 잘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도움이 있어야만 삽니다. 이 사람이 주님에 오는 거예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주 예수님께 오고 주 예수님께 비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일들을 고통을 당할 때 그 아픔과 그리고 고통을 잘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민감해 할 수 있습니다. 그 입장이 되어볼 수도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하인에게 중요한 중보 기도자들 세 사람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감동시키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도록 우리 사람들에게 장점도 주시고 단점도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보완해서 살도록 했어요. 백부장, 자기에게 비천하게 여김을 받던 종을 인격적으로 대우했어요. 그래서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이렇게 애타게 간청했어요. 그랬더니 고통이 해결이 됐어요.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내가 가지고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일들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 성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간청을 많이 듣고 집으로 가자고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이런 일들 중에 지금 나왔던 백부장, 장로,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 확실한 것이 있어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1차건, 2차건, 3차건 축복의 통로예요. 직접 축복의 통로가 아니었어요. 간접적인 축복의 통로였어요. 모두가 다. 백부장 빼놓고는 두 종류의 사람은 그랬어요. 여러분, 간접적인 축복의 통로라도 돼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 이 사람들은 그런 일들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축복의 통로자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또 하나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다 축복의 통로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적인 일들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 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말씀은 백부장에게 이렇게 하인이 소중했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 각기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 누구인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걸 한번 찾아봐요. 다 있어요.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자는 거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다 이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